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뭐 여전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잠을 잘 때 저희 부모님이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불 그 위에 한문으로 엄청나게 큰 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이불에다가 이렇게 덮고 자게 했어요. 지금도 그 복자 써있는 이불 덮고 자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도 어르신들 중에는 계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무슨 이불이라고 그래? 두꺼운 이불, 솜이불 위에는 대부분 복자 썼잖아요. 이렇게 복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때도 복 받아라 그런 뜻이겠지 뭐. 그냥 복을 덮고 자라 뭐 이런 의미로 이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 이불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롱 맨 밑에 깔려있는 게 그거 아닐까? 꺼낸 지가 뭐 벌써 한참 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릴 때 기억에는 그러한 이불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런 이불을 덮고 자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중국에 가끔 뭐 자주 가는 사람 편에 속하지요. 뭐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함께하는 이제 아시아 신학원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중국에 강의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 남년에 중국 선교 지방에 임원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가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제가 들은 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연초가 되면 중국 사람들은 이 복, 물론 그 나라 사람들 말이니까 문자니까 한문이겠지. 한문을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대문에 붙여놓거나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지붕이나 문간에 달아놓는다고 그래요. 복을 거꾸로 매달아놨던 건 뭘까요?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내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확 그냥 복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연초쯤 되면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대문에 붙이거나 아니면 현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회쯤 전에 제가 이 연초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새해가 시작되면 첫 번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성, 우리 흘러내려오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적인 영향, 기독교의 문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해피 뉴 이어. 그 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것보다는 행복한 삶,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복을 돈과 연관시킵니다. 경제적인 거, 물질 이런 것과 연관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자 되라, 성공해라, 뭐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보통 연초에 한 번쯤 쓰고 1년 내내 잘 안 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또 다른 버전을 가지고 늘 쓰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박 나세요. 말 많이 하잖아요. 대박 나세요. 이 대박이 뭐예요? 부자 되라는 거지 뭐. 대박이 돈 많이 벌어라. 대박 나라는 것이 성공해라. 이러한 의미로 하는 말이 된 거지요.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뭘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대박 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받아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것들과 좀 다르게 기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그럴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것보다는 내 삶에 좀 풍성한 의미, 가치 있는 인생,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적으로 제 느낌이에요. 제가 뭐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제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식에 흐르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많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할 겁니다. 그걸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뭐 어쨌거나 뭐 돈이나 많이 한번 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정말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실제적으로는 또 그 동의는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표현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한 것이 꼭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좀 더 좀 실제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그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주간 리포트라는 데서 발표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여자 연령별로 어떠한 것을 통하여 내 삶의 행복을 찾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남자 20대의 대한민국 남성은 뭐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20대 남자들 뭘 하면서 행복할까요?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30대 남자들은 뭐를 하면서 행복할까요? 응? 누가 게임이라고 그러셨어요? 30대 계시나? 게임. 맞습니다. 40대 대한민국 남성은 뭐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게임. 오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눈치가 좋으신 거야. 똑똑하신 거야. 50대 대한민국 남성은 뭘 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아이, 그만 나와야지. 게임은 이제 50대까지 게임이었어요. 응? 아니고 다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저는 또 게임이라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50대 남성은 친구 만나가지고 뭐 할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술이 뭐야, 술이. 이거 참,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술 그러면 안 되시지. 응? 50대 남성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이거 하느냐고 즐거운 거야, 이거 하느냐고. 이거. 물론 뭐, 곁들여지는 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곁들여지는 게 있기야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아니고요. 그건 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50대 남성들은 뭐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느냐? 친구 만나가지고 이거 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50대가 되면 더 이상 게임과는 좀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긴 하지요. 50대 남성들,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게임과는 좀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은 연령대이긴 하기도 하겠지만, 50대 남성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삶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느끼는 행복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영화 보는 거랍니다. 영화. 응? 그러니까 월등하게 20대 게임, 30대 게임, 40대 게임, 50대 입하고. 그리고 두 번째 2위는 영화 보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응?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20대는 뭘 하면 행복하세요? 친구. 응? 20대가 친구 만나갖고 뭐 곁들이는 게 있을까? 더 곁들일까? 어쨌든 간에 20대 대한민국 여성은 친구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거. 30대는 영화. 40대는 영화. 50대는 친구.
아, 자꾸 영어 하지 마시라니까.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의 20대는 친구, 30대, 40대는 영화, 50대는 친구 이야기하는 거. 이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제 인식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하는 거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고도성장을 할 수 없는 선진국 경제 모델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벌써.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경제 개발 막 하고 그럴 때는 막 1년에 막 7%, 8% 막 성장했잖아요. 그때 부자된 분들 많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그때 막 이렇게 가문을 일으키고 가업을 세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선진국 경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뭐 많이 발전해야 경제 성장을 2% 정도 발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전히 뭐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과 같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이 월등히 떨어진 사회가 된 거죠. 지금도 그런 가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국에 저번에 가가지고 작년에 가서 중국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 사회가 그동안은 보통 7%, 8%만 가까이 성장했잖아요. 경제 성장이. 지금 이제 드디어 중국도 경제 성장이 서서히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정체 단계를 가는 거죠. 선진국 경제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무서워하느냐? 시진핑이가 벌벌 떤답니다. 시진핑이가 그렇게도 참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시진핑이를 참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경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성장되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시진핑이가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뭐 행복 이것을 반드시 물질, 돈 이런 것과는 연관시키지 않는 단계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좀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인생, 뭔가 좀 소소한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 그 지점은 어느 곳일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중에 시편 1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과도 같죠.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 서문과도 같아서 1편의 내용이 시편의 나머지 149편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틀린 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의 시작점,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성이 뭐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전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복,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복,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는 이 바락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공, 부자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이죠.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썼던 말씀이 바락인 거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또 다른 복은 구약 성경의 말로 아샤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 우리의 삶에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은 되지 않는데 내 삶에 풍성한 의미, 꽉 찬 느낌,
뭐 이렇게 좀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의미. 아샤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없고요. 바락은 복으로 딱 번역하면 되는데 아샤르라는 말은 꼭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갖다 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비슷하게 갖다 쓴다면 행복이라는 말로 쓰면 잘 이해되는 말이 바로 아샤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 뭐가 이렇게 가득한 느낌, 만족스러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들려주고 계시니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풍성함, 감정을 뛰어넘는 뭔가 정서적인 기쁨보다도 차원이 또 높은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그 뭔가 말할 수 없지만 가득한 느낌, 뭔가 이렇게 넉넉하고 꽉 찬 느낌, 그러한 느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샤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뭔가 꽉 찬 느낌, 내 삶에 풍성하고 부족함 없고 가득한 느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결국 연관되냐 하면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 율법을 항상,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연관되냐면요, A가 아니고 B라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A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A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만족함과 행복함과 뭔가 꽉 찬 이 풍성함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좋다고 여겨서 그것도 쫓아가고 그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라고 하신 것은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어떨 때는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떨 때는 악인의 자리에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슬쩍슬쩍 몰래 따라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뭐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들은 내가 듣고 싶어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이 모습인 거죠. 세상의 악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과 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리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okay. 괜찮아. 뭐 그 정도는 그냥 해도 돼.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이, 괜찮아. 뭐 교회 뭐 가끔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대충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굳이 그렇게 교회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어? 아이,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그냥 뭐 그러고 살아. 이렇게 늘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안 돼. 길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건 A가 아닌 B. B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삶의 맥락에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한 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묵상은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지요. 그들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귀로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묵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올 10월 달에 이제 충남선교회가 이제 주관해서 이제 성지를 이제 순례하시는 분들이 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랍비들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아마 볼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그냥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외웁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워요. 율법을 앞에 놓고 아니면 외운 율법을 벽 앞에 서가지고 율법을 들고 복 있는 사람은 하게 해줘 주냐고 주인 얘기를 써줘야 하니 몸은 자리에 앉자 외워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이 내 입으로 나가면 나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묵상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손으로 쓰는 묵상 올 한 해 동안 하는 거죠. 12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읽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적용하고 실현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정말 세상 어떠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묵상이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삶의 만족스러움은 건 세상 어떠한 것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아주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편 3절에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복,
발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가장 채워지는 감격스러운 영혼까지 느끼는 행복함, 아쉐르, 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세속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